부자가 존경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경주 교동에는 가장 큰 부자인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이러한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가지지 말고 사회에 환원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고 지내라. 부자가 재물을 2대 또는 3대, 4대까지 지키고 세습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경주 최부자는 300년 동안 부를 지켜온 집안입니다. 단순히 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공동체에 환원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잘 활용한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최부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나누고 나의 재물을 통하여 나의 적은 물질을 통하여 공동체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최부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조금 덜 아프고 좀 더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눈길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좀 더 마음이 가는, 좀 더 애정이 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한 무틀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아무리 발달하고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은 약자들입니다. 특별히 미혼모라든지 홀로 된 여성들은 사회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 이들은 보통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무조건 그 보호시설, 보육시설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각종 유흥업소라든지 범죄시설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산업 현장 또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자들이 많은 시선이
그들에 대해 억압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3D 업종에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나라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별다른 힘이 없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은 이들을 잘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제 사범들의 사면이 참 안타까운 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들 중에는요,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치고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사기쳤던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의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요, 사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수천억의 사기를 쳤지만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에서 몇 년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2년 또는 3년 짧은 형량을 받았는데 이것도 채우지 않고 단 몇 달만 살고 다 이번에 출소되고 사면 복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천 명의 그 약한 사람들,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에 통계적으로 보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든 표를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절반 이상 되고 대통령을 모시고 도청 기대를 아마 하게 될 거면 수많은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러한 복음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역지사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스라엘들도 애굽에서 객이었다.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그곳에서 고아였고 과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고아나 과부나 객이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 짧은 구절에요. 3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밭주인이 추수를 할 때에 한 모퉁이의 수확물을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재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밭의 조금 한 부분, 포도원의 작은 부분, 무화과 나무의 한 그루를 추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부자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를 짜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람 올리브유가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몇 송이 따지 않는다고 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는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그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당장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애써 가서 추수하고 거두어서 나의 부유함에 더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네 문화 가운데 너무나 귀한 문화가 있죠. 시골 농촌에 보면요. 겨울 또 가을, 늦가을에 겨울에 보면 초가집이 있고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 감이 몇 개 열려 있습니다. 뭡니까? 까치밥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요. 까치도 다람쥐도 이 추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감 몇 개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네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재정의 일부분을 떼어서 그것들 기부하고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으로 또는 소천할 때에 그들의 재산을 남겨서 기부하고 또 나누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당장 내 재산에 내 물질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청년들에게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타벅스 커피 먹지 않고 그 5,000원 한 번 아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후원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일반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봅니다. 커피 한 잔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삶이 공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마시지 않는 그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경주 채부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기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채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주변에 혹시나 나의 이 작은 도움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였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이 구제와 나눔과 베품이 어떻게 보면 물에 떡을 던지는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몇천 원, 그 작은 금액 나눈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날 후에 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